10장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오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본문은 개신교와 가톨릭에서 모두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본문을 연옥 사상의 근거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은 자가 연옥에 가서 불로 깨끗하게 된 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연옥설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리를 연관지어서 언급하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과 관련된 언급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은 정화하기 위한 불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불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 얻는 것이 불로 정화되는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불 가운데서처럼 어렵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연옥설과 무관합니다. 한편 개신교 안에는 본문을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언급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최소한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또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그러므로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으며 본문 말씀이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은 결코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다음으로 본문의 실제 의미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믿음에 따르는 행함과 심판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본문을 믿음에 따르는 행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과 심판에 대한 비유는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4, 25, 26,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앞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산상수훈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입니다. 한편 이 비유의 앞에 나오는 말씀은 저 유명한 마태복음 7장 21, 22,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도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라도 심지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설교 중 가장 대표적인 설교인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설교 중 서론이나 본론에서는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에서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감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또 다른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집어 엎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잘못된 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 성경이 다른 성경을 부정하거나 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믿음에 따르는 행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신 앙앤드북이란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어떤 분파나 이단 때문에 교회로부터 단절된 일도 없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비록 가장 큰 죄 가운데 있으면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살더라도 불로써 구원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인지상정인 일종의 자비의 감정에 의해 탈선한 듯하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아주 다른 대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충분히 묘사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으로부터 명시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선이 아닌 악을 행한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바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또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한다. 나아가서 악인이 단지 그의 믿음 때문에 불롯의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고 복받은 사도 바울이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듯 불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말할 때 의미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그의 동료 사도인 야고보가 한 말은 거짓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바울 자신이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한 말 역시 거짓이어야 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 10절. 만일 이러한 악한 행실을 계속하는 자들이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결코 믿음에 따르는 행함과
구원과의 관계를 설명한 말씀, 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이 없어야 성경을 보는 눈, 이 밝아집니다. 그래야 진리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관한 그릇된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사역자들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다룬 말씀입니다. 본문은 믿음에 따르는 행함과 구원과의 관계 혹은 믿음에 따르는 행함과 심판과의 관계를 다룬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주석서의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찰스 하지가 쓴 고린도전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문맥에서 바울은 사역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절 10절은 그들에게 주는 경고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들은 어떻게 즉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성전을 계속 건축할 것인지 조심해야 한다. 사역자에게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충성도 요구된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만일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상급을 잃게 될 것이다. 오직 진리만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개발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다. 또 호크마 종합주석을 보면 본문 10절에 대해 본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리와 연관지어서 언급하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과 관련된 언급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그랜드 종합주석에 보면 본문에서 바울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전 되심과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지도자들의 올바른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 바울 자신을 기초, 공사자, 다른 지도자들은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 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란 노강의 주석 시리즈에서 데이비드 라우리 박사는 여기서 바울은 목회자의 책임에 관한 주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비록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최소한 하나의 은사 혹은 능력을 받아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음이 사실이지만 여기서 바울의 관심은 아볼로나 바울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지도적인 목회자들에게 있었다. 심판의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들의 능력의 질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심판은 선물로서 주어지는 구원에 관한 문제나 개인 이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봉사에 관한 문제로서 이것은 양이 아닌 질의 차원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상은 행함에 관한 상이 아닙니다. 8절에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역에 대한 상입니다. 이것은 행함과 구원과의 관계를 다룬 말씀이 아니라 사역과 상급과의 관계를 다룬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역자가 상을 받게 될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가르리라. 고린도전서 3장 12, 13, 14, 15절. 상을 받으려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교회를 세우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말은 외관상 화려한 교회 건물을 건축해야 상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헤롯 성전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금은 보석은 건축자가 사람들의 마음의 터 위에 세우고 있는 건전한 교리를 의미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잘못된 교리를 의미합니다. 찰스 하지는 금이나 은은 순결한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거짓된 교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여기서 사도는 비록 복음의 근본적인 교리를 유지하면서도 그것의 잘못된 교리들을 섞는 선생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것은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터 위에 세우면 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는 이 진리와 관련하여 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조심해 야만 한다고 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시편 12장 6절.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시편 119장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시편 119장 72절. 거룩한 것을 깨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마가복음 7장 6절. 이 말씀들이 보여주듯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금은 보석입니다. 사람들이 금은 보석을 조심스럽게 감정하듯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했습니다.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수다한 사람이 말씀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그래야 주님께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은 보석은 건축자의 선한 동기를 나타내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무가치한 동기를 나타냅니다.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6일간의 전도 집회를 통해 340만 명의 결신자를 낸 금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들의 사역의 이면에는 불완전한 동기들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우리의 공력은 불시험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일은 짚이나 나무로 세운 공력 같아서 불로 시험당하는 날에 모두 불타 없어질 것이고 금이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사역들만 남아서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옳은 지적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사랑의 동기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금은 보석은 건축자의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일시적이며 무가치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쉽게 변하거나 사라집니다. 그러나 금은 보석은 쉽게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성하되 한때 열심을 내고 한때 충성합니다. 그들의 충성은 의지적이지 않고 감정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훗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사도 바울은 관제와 같이 벌새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명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계속 꾸준하게 달려야 합니다. 한때는 100m 달리기 하듯 싱싱 달리다가 또 한때는 토끼가 낮잠 자듯 한다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덕 부리지 말고 변함없이 충성해야 합니다. 금은 보석은 교회를 구성하는 참 신자를 의미하고 나무와 풀과 식품 교회 안에 존재하는 미처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건축자인 목회자가 교회를 상징하는 집을 금은 보석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갈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0-1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갈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첨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갈은 정금이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8, 19, 20, 21절. 새 예루살렘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입니다.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의 교회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9, 10절 말씀을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금과 각종 보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주님은 지상에 있는 교회도 금은 보석으로 지어지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들로 구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상 세상에서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가장 대표적인 집은 구약의 성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가 영적으로는 보석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단순히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할 수 있는 한 신자들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참신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함으로 참신자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본문이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전임 사역자에 대한 말씀이기는 하나 그 원리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으로 봉사한다고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지 말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되십시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가르치고 사랑의 동기로서 일하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지도받는 영혼들을 참된 신자로 만드십시오.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비록 제가 교훈을 받기 위하여 두 종류의 건축 재료에 대하여 4가지 해석을 하기는 했으나 문맥을 살펴볼 때 가장 적합한 해석은 첫 번째입니다. 즉, 금은 보석은 건축자가 사람들의 마음의 터 위에 세우고 있는 건전한 교리를 의미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잘못된 교리를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이 중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자에 대하여 성경은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서 얻은 것 가르리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회자들이 불난 집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온 사람처럼 상급이 전혀 혹은 거의 없는 구원을 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넘겨짚는 것처럼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단사설에 빠지지는 않았으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만약 그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쳤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다면 그들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지옥 불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를 믿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부끄러운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본문을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언급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최소한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부끄러운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흔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믿는 대상은 사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이란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비성경적인 용어입니다. 물론 심판날 상 받는 것이 전혀 혹은 거의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상이 많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는 믿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심판석에서 하나는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는 수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는 말씀과 같이 모두 영광스럽게 되는데 영광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이틀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면 십자가 우편 강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것이 꽤나 궁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단골로 들고 나오는 메뉴가 십자가 우편 강도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행함이 있는 삶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당치도 않다. 십자가 우편 강도를 보라. 그는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은 아주 옳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회개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는 회개하였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단어의 한자어의 뜻이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회개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며 그 뜻은 마음을 바꾸다 혹은 생각을 바꾸다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며 그 후로 자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언행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심리학자인 존 화이트는 회개에 따르는 참변화의 심리학을 다룬 내적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회개는 내적 혁명이다. 회개는 참되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깊고 내적인 전환이다. 회개와 변화는 동일한 것인가? 둘은 서로 연관은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회개는 지속적인 변화에 선행되는 의식의 변화와 의지적 반응이 합쳐진 내적 혁명이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 앞에 온다. 즉, 변화를 위한 길을 연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초적 구조. 다시 말해서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참된 희망을 주는 유일한 구조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십자가 우편 강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우편 강도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는 분명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우편 강도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진지하게 간구했습니다. 어째서 그의 태도가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음과 생각의 변화인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였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와 같은 사형수로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마음이 바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 우편 강도의 형 집행이 중단되고 그에게 새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는 결코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우편 강도와는 달리 예수를 믿은 지 몇 주, 몇 달, 몇 년 심지어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리석게도 십자가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으니 자기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경우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우편 강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의 신뢰가 아닙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 우편 강도의 구원에 대한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5장 1, 2, 3, 4,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고1 때 학생회 회장을 할 때 당시 학생회를 지도하시던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음행의 죄를 지었더라도 몸은 버림받지만 그 영혼만은 천국에 간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범하더라도 그 영혼만은 천국에 간다. 아마 그 당시 목사님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엎드러져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심지어 산채로 음부에 떨어진 고라, 다단, 아비람마저도 육은 멸망받았지만 영은 구원받았다 고 주장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몇 해 전 저는 똑같은 주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울산의 모전도 단체의 대표가 설교하러 온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전도 단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 그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성도들이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 대답하자 그는 아니다. 천국에 갔다고 우겼습니다.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과 히브리서 3장도 읽어보지 못했나? 어떻게 저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 저는 고등학교 때 학생회를 지도했던 목사님이나 그 선교 단체의 대표를 비난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왜 그렇게 엉뚱한 견해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같은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결코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명한 신학자 렌스키는 성경에는 영과 육이 따로 분리되어 구원받거나 멸망받는 일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다. 그것은 둘 다 구원받거나 둘 다 멸망하든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은 결코 심지어 계모와 통관하는 죄를 지은 자라도 한 번 믿은 사람은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리라고 보장하고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라는 문구의 해석 가운데 두 가지 우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단순히 이것이 파문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다른 것은 그 사람을 사단의 능력에 이적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파문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내어 주는 것이 2절에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않느냐와 맞아 떨어지며 따라서 두 가지는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행악자를 파문시키는데 소홀하였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이므로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그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문구가 파문을 묘사하는데 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반대로 파문 이상의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의 공작으로 육체적인 재난이 이따금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계시한다. 사도는 그러한 재난을 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동일한 공식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주어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고 말한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문구로 파문을 표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바울의 독자들이 그러한 의미로 이해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뒤에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의미를 보면 파문은 육체를 멸하는 효력은 갖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행악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사도의 말이 어떤 육체적인 재난을 당하게 하겠다는 무서운 말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멸하고라는 말에서 육신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패한 본성의 멸절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은 영에 반대되는 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강력한 징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징계는 범죄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은 한 번 믿은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하든 결국에는 그 영혼만은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징계의 목적이 사랑에 있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지은 기도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간증이 나옵니다. 30년 전에 나는 한 사람의 치유를 기도하기 위해 그의 침대 곁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치료라는 단어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오 하나님 하고는 고쳐달라는 말 대신이 사람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내 혀를 가지고 치료라는 말을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혀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 왜 이 사람의 치료를 위해 기도할 수 없나요?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최소한 7, 80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장수함으로 너희를 만족해 하겠다고 하셨고, 만일 우리가 7, 80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때까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는 36년 전에 거듭났고 36년간 나는 그가 죄를 멀리할 것을 기다려왔단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난 36년 동안에 2주 이상을 바르게 산 적이 없었단다. 그래서 나는 그를 심판하여 그의 육신이 멸망하도록 사탄에게 넘겨주었고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했단다. 이 말씀은 성경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입니다. 이어서 성령님은 내게 너는 그의 치료를 위해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는 할 수 있다.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의 남은 날들이 처음보다 낫도록 하겠다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그를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지요. 나는 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울면서 노래했습니다.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이 간증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주님은 이 사람의 육신을 사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의 경우는 습관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죄를 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여 그의 몸을 멸하고 그의 영을 구원받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사람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는 음행을 저질렀고 성경에 의하면 행음자들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의 몸을 치도록 허용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 음행을 저지르면 멸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을 사단에게 넘겨주어 병들게 함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즉 육신을 멸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적어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땅에 두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물론 심지어 그리스도인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은혜 받는 일에는 냉담하고 땅의 것만 걸신 들린 듯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죄 가운데서 삽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은 따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심하고 세상 것을 조금이라도 더 얻고 누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제 말은 믿기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는 그런 유형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고집스럽게 집착해왔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케 되기를 원하노라. 물론 거룩하기만 해도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홈이 있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홈 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본받고 홈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고수했던 잃어버린 성경적인 목표와 기준을 다시 회복하도록 합시다.